저와 오늘 여러분이 함께 읽은 본문은 놀라운 선포로 시작을 합니다. 그 선포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라고 되어 있는 걸로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어느 때라는 것은 과거와 지금과 또한 나중까지 포함해서 그 어떠한 순간에도 이 땅에서 하나님을 자기의 눈으로 본 사람은요 없다는 겁니다. 당연합니다. 왜냐하면은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 때 뭐라 하셨냐면 하나님은 영이시라 했다 이겁니다. 영이라고 하는 것은 눈, 코, 입과 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지 않은 분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 로마에 가면 보실 수 있는 그 유명한 성당 있죠. 그 유명한 성당 안에 그려져 있는 천지창조라는 그림 한번 보여주시죠. 이 그림에 있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기에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저것은 그냥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미켈란젤로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인간화를 만들기 위하여서 그린 것이지 저것이 믿음의 그림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 로마에 가실 일이 있을 때 저 그림 보시고 와 하나님 멋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요 빵점입니다. 인간을 하나님의 인간화 철저히 불신의 그림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는데 그것이 성당에 있다는 것이 참 가슴 아픈 일이라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질문하시는 분이 있겠어요. 뭐냐면 구약에는 종종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예가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예를 든다면은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려 하실 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적이 있거든요. 그 모습은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는데 그것은 좀 어려운 말이지만 현현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의 현현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특별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잠깐 다른 형체를 빌려오시는 거지. 빌려서 그거를 잠깐 사용하시는 것이지 그 잠깐 사용하는 것을 하나님이라 부를 수는 없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세게 이야기해요.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20장 4절 6절 찾아보시죠. 출애굽기 20장 4절 6절 10계명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 읽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들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세대까지 이르게 하시려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굉장히 센 표현이잖아요. 3, 4대까지 벌을 내릴 것이고 1000대까지 은혜를 내리겠다고 하는 그 놀라운 이야기를 뭐에 갖다 붙이셨냐면은 하나님이 붙이셨다는 게 좀 이상하니까 하나님 말씀하셨냐면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 형체를 만들지 말라. 어떠한 것도 형체를 만들지 말라. 심지어는 어떤 형태를 만들어 놓고 이것을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도 말라 이겁니다. 그 예를 하나 보죠. 32장 출애굽기 32장 실제 그 예가 있으니까 32장 3절 4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말씀 받기 위해서 시내산 위에 올라갔을 때에 밑에서 일어났던 장면인데 3절 4절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 기회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두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것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 신이로다. 예, 시내산 밑에서 백성들에게 막 하나님 알려달라고 하니까 아론이 금붙이 가져와라 해가지고 그 금붙이를 녹여가지고 우상을 만들었다고요. 그리고 만들어 놓고 그 우상을 뭐라 불렀다고요? 여호와라 불렀다 이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말라 이거.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도 우상을 만들지 말라. 다른 뭐 부처나 이건 말할 것도 없고 마음대로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형상마저도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 정도로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 것을요 굉장히 싫어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온 세상에 편만한 것이고 만약에 형체를 가지고 계시다면 여기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모든 것이 있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이 실제로 영이시니까 모든 것에 편만하신 하나님이라고 알고 있어야지 그렇지 않고 형체를 만들지 말라. 이거 굉장히 세게 얘기하는 것들이라고요. 근데 왜 이런 이야기들을 성경 내내 하고 있냐면은 하나님을 봤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초대교회에도 내가 하나님을 봤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니까요. 지금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내가 하나님 봤다 하는 사람들이 적잖이 있잖아요. 그게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라 늘 있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하나님을 봤다라고 하는 대표적인 두 파가 등장해요. 이게 이제 우리는 합쳐서 이단이라 그러는데 그 이단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이단이 하나가 영지주의입니다. 이 요한일서 이야기하면서 계속 반복하고 있는 영지주의자들인데 그들은 육을 부인하고 영만 인정하는 그런 사악한 사상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근데 이런 사악한 사상을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입시키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럴 때 주입시키려고 할 때 그 사상에 힘을 가하려면 어떻게 하면 이게 힘이 세지냐면은 내가 봤다 이거. 내가 하나님 봤다고. 당신 봤냐고. 여러분 봤습니까? 저는 봤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내 말 들으라고. 여러분들은 이렇게 안 속아 넘어가는 거 보니까 이미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봤어. 너는 봤냐? 너 못 봤지? 하나님 어떻게 생겼냐? 못 봤지? 나는 봤어. 그러니 내 말을 듣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주는 사상을 받으라 라고 할 때 사용하기도 하였고, 또 한 종류의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형상을 사용하는데 신비주의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현상들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환상이라든가 입신이라든가 체험이라든가 이런 것들 물론 하나님이 쓰시는 것들이긴 하지만 여기에 너무 매몰되어지면 말이죠. 어떤 일이 발생되어지냐면 성경에 아예 이런 예가 있어요. 주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 위에 올라가셨어요. 거기에서 제자들이 뭘 보냐면 예수님이 옷이 하얘지고 빛나는 광채가 입으면서 그 앞에 누가 나타나는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어요. 그 장면이 너무 멋있고 너무 환상적이었던 나머지 그 베드로가 일어나가지고 우리의 형님 항상 베드로 변하지 않고 우리를 용기 있게 해주는 형님 베드로 뭐라 그래요? 여기 살자고. 여기 있자고. 주께서 뭐라 그러세요? 마스크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구름으로 다 가려버리고 데리고 내려가 버리시잖아요. 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거기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환상과 신비 속에 머물러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이 있단 말이에요. 가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서 하나님을 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데 신비주의자들은 자꾸 우리가 마땅히 가야 될 곳으로 가게 하지 못하고 어디에 묶어놓으려고 그래요? 꿈속에, 환상 속에, 그 기가 막힌 곳에 머물러 있어서 내게 주어진 그 맡겨진 십자가와 사명을 등지게 만든단 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형상들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멋있다 그러고 성도들을 자꾸 산속으로만 몰아가라 그래. 여러분 산속으로 자꾸 몰고 가는 것은 사실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자꾸 어디로 가려고 그래요? 사람들 사이로, 복음 전해야 되는 곳으로, 죄인들이 있는 곳으로. 거기서 벅차고 힘들고 어렵긴 하지만 그 환상에서 은혜를 받은 다음에 거기에 가서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신비주의자들은 그걸 막아내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성도들의 삶을 영지주의자들은 거짓말로 속여서 가짜의 사상을 밀어넣기도 하고, 신비주의자들은 성도를 속여서 환상 속에 머물게 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는 신이 마땅히 성교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성도들이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뭐냐면은 선포하는 겁니다. 아예 하나님을 어느 때에도 본 사람이 없다. 과거에도 본 사람이 없고 지금도 본 사람이 없으며 앞으로도 하나님의 형상을 볼 일은 없다. 그러니 너희들 그런 데에 속지 말고 하나님의 형상을 봐야겠다는 그런 헛된 욕망도 버리고 너희들은 너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거 주께서도 말씀하십니다. 14장,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에 빌립이 예수님께 한 이야기가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11절까지 읽겠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니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던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빌립이 예수님께 아버지의 형상을 보여달라라고 하실 때 주께서 그 요구를 거절하십니다. 거절하시고 그에게 요구한 것은 그의 일을 하신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신다. 그러니 너희도 그 일에 집중하라. 하나님의 형상을 봐야겠다고 하는 그런 헛된 생각을 버리고 그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시려고 하는 그 십자가의 사역을 너희는 주목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자들은 그런 쓸데없는 생각들 갖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일, 성도로서 마땅히 가야 될 일, 주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 땅에 이루시려고 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주목하고 그 일을 따라가야 된다 이겁니다. 그럼 그 일이 뭘까요,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을 봐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말고 마땅히 이 땅에 품어야 될 생각 말이죠. 이것이 무엇이냐면 거룩입니다. 성도는 거룩한 길을 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 거룩, 통이 너무 크니까 거룩이라는 단어 자체가 워낙 큰 거니까 그 거룩의 한 부분을 오늘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신 것으로 요약을 한다면은 그 거룩의 한 부분이 무엇이냐? 예, 사랑이라 이거. 너희들은 주의 사랑의 길을 가야 된다고. 왜 그러냐면 이걸 볼까요? 마태복음 22장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 마태복음 22장 36절부터 40절 읽겠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께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고 물어봤고 그 긴 계명을 설명을 하시는데 그 하나님 사랑하는 것, 이웃 사랑하는 것, 당연히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봐야 되는 관점은 첫째하고 둘째입니다. 첫째가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가 뭐라고요? 예, 그거를 성경이 섞질 않아요, 여러분. 이걸 섞어서 어느 곳에는 첫째를 이웃 사랑이고 둘째를 하나님 사랑이고 이렇게 섞지 않아요. 항상 동일하게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 사랑이고 둘째는요 이웃 사랑이 10계명도 그렇잖아요.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 1계명 하나님 예언이 나오고 2계명에 부모 사랑하면 나오고 3계명 이렇게 하나님 사랑, 이게 섞지 않아요. 앞쪽에 다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 뒤쪽에 다 뭐이고요? 이웃 사랑, 이렇게 설명하는 거야 이겁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사랑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죄인은 사랑을 못하기 때문이에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서만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돼 있어야 돼. 첫째 계명이 잘 지켜지고 있어야 돼.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믿음의 관계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먼저 세워진 자는 그 결과물로 뭐가 나오기 때문에 이웃사랑이 등장한다 이거예요. 이거를 우리 주님은 이런 식의 표현을 썼죠. 포도나무 장에서 너희는 가지고 나는 나무다. 그러니 가지는 스스로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열매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열매가 뭐예요? 성령의 열매잖아요. 그 성령의 열매의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것이 사랑이라고요. 그러니 그 사랑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으려면 반드시 가지는 스스로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어디에 붙어 있을 때만이, 나무에 붙어 있을 때, 예수님과의 온전한 교제가 있을 때, 온전한 사귐이 있고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고 그런 가지에 주께서 당신의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 이겁니다.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다 이겁니다. 이건 좀 더 가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1절. 요한복음 14장 21절. 요한복음 14장 21절 읽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 말씀을 탁 끊어가지고 21절만 여러분이 혹시 암송하시는 분이 있다면 자칫 오해할 수 있는, 안 하시겠지만 자칫 오해할 수 있는 경우가 생겨요. 그 경우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 계명을 지키는, 요게 우선 먼저 갔잖아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내가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결과로 보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는 것 같이 읽혀질 수 있기 때문에 오해가 된다고요. 이런 일은 발생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읽으면 아까 말씀드렸던 가지가 스스로 열매를 맺어버리는 거잖아요. 그 앞에 내용이 더 중요해요. 앞에 내용 볼까요? 18절에서 20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다시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 말씀이 먼저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주께서 죽으신다고요. 죽으셔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부활하실 거예요. 부활하셔가지고 그 다음은요, 승천해서 올라가실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있었다고요. 함께 있는 예수님이 어떻게 된 거예요? 가버린 거죠. 그렇잖아요. 지금까지는 같이 있었는데 가버린 거잖아요. 우리는 고아와 같이 버려진 듯한 느낌이 든다고요. 근데 주께서 안 그럴 거라고. 내가 죽어서 부활하여 승천하여 하늘로 올라가는 것은 너희를 버리기 위함이 아니라 뭐 하기 위해서요?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기 위해서. 그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사랑이라 이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시기 위해서는 뭐가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죽으시는 게 있어야 된다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게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죽으시는 것을 누구를 위해 죽으시는 거예요? 죄인을 위해 죽으시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죄인은 자격 없는 자라고. 자격 없는 자를 위해서 죽어주시는 게 뭐예요? 그게 사랑이라고요. 뿐만 아니라 여전히 이들은 성령을 받기 전에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맞잖아요. 다 주님 버리고 도망간 자들이고 숨어있는 자들이라고요. 당연히 성령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근데 그런 자들을 향하여서 주께서 성령을 부어주신다고요. 그래서 십자가로 구원받고 성령으로 은혜를 믿는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그렇게 해서 성령이 너희 안에 임하게 되어지면 너희는 이제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 내 계명이 요한복음 15장 12절. 요한복음 15장 12절. 읽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그렇게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면은 너희는 비로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사랑을요 할 수 있게 되어진다.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을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너희를 더 사랑할 거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이 열매가 되어져서 우리에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는 사랑으로 시작되어져서 사랑으로 진행되어지고 사랑으로 완결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기독교라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온전한 믿음 가운데 있다면은 저들이 내가 하나님 봤다 이런 것으로는 알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본자가 아예 없기 때문에 그런 거로는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지를 확인되어지지 않고 무엇으로 확인되어진다고요? 저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로 확인이 되어지고 그 순종하고 있는 그 모습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라고요? 사랑으로 등장한다. 이것이 항상 동일해요. 항상 동일해요. 제가 성경을 확신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성경은 이 루틴을 변하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구약으로 말한다면 대표적인 사람 모세를 한번 들어봅시다. 모세라는 사람 여러분 알다시피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포악하죠. 포악한 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성격도 매우 급해요.
그래서 자기가 도우려고 하는 히브리인을 공격하는 애굽 관리를 참지 못하여서 어떻게 해요? 죽여버린다고요. 그걸 덮어버리는 사람, 그런 사람이 모세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모세가 출애굽기 3장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그때 하나님을 만난 것은 형상이 아닌 겁니다. 그럼 뭐를 만났을까요? 사랑을 만났어요. 뭐를 보면 사랑이라는 걸 알 수 있냐면 이런 겁니다. 봅시다. 출애굽기 3장 2절 5절. 출애굽기 3장 2절 5절. 출애굽기 3장 2절에서 5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했다 이겁니다. 유명한 본문이죠.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어지는 놀라운 본문인데 여기에 주목해야 되는 것은 모세가 선 땅이 어떤 땅이라고요? 신을 벗어야 되는 거룩한 땅이라고요. 신을 벗어야 되는 거룩한 땅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세상하고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구별되어진다는 겁니다. 뭐 어떻게 구별되어지는가? 이걸 해석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다 이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관점은 뭐라고요? 사랑이라고요. 지금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는 건 사랑의 관점에서 이걸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랑의 관점에서 본다면 왜 신을 벗어야 되냐면 일반적인 사랑은요, 우리가 세상에서 만나는 사랑은요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내게 가치가 있어야 돼요. 내가 뭐를 사랑한다 그러면은 그 사랑할 만한 대상이 사랑할 가치가 있어야 돼요. 예를 든다면 자식이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만큼 가치 있는 게 어디 있겠어요? 또 배우자도 그렇죠. 세상에서 제일 가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1번 자식, 2번 배우자. 여러분들의 수준이 나옵니다. 제일 가치 있는 건 배우자입니다. 목사님, 다시 하면 되죠. 세상에서 제일 가치 있는 건 배우자입니다. 그게 심리학도 그렇고 정신학도 그렇고 모든 것에서 사람을 가장 충격을 주는 거라 그랬으니까 배우자가 제일 가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웃도 그렇고 친구도 그렇고 다 내가 가치 있는 거를 사랑하는 거죠. 그게 일반적인 사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가치 있는 거를 사랑하는 거예요? 아니라 이거예요. 뭘 보면 아니 떨기나무가 그런 거예요. 떨기나무는 과일을 맺을 수 있는 과실수가 아니에요. 또한 떨기나무는 관상용으로 보기에 좋은 나무도 아니에요. 떨기나무는 건축이나 또는 가구로 쓸 수 있는 목재도 아니에요. 그냥 아무런 가치가 없는 나무예요. 그 가치 없는 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그러면 이 가치 없는 나무는 어떻게 돼야 정상이 되는 거예요? 타서 없어지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런데 이게 타지 않네. 타지 않아서 지나가는 모세가 보고 그 영광에 감통할 만큼 영광스러운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고 확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오히려 타서 없어져야 되는 게 재앙이 돼야 되는 것이 재앙이 되지 않고 영광이 되고 있는 장면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요?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더라. 이것이 바로 출애굽 안에 있는, 애굽 안에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정말로 가치 없는 민족이잖아요. 노예니까. 말하는 낙이라고 불리는 게 노예니까. 그 노예가 당연히 왕이 죽이려고 온 계획과 뜻을 다 쏟아부었는데 이 백성들이 죽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점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란이 환란으로 근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멋있어요. 그렇게 베풀어지는 것이 이스라엘이 자격이 있어서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아무런 자격이 없어요. 이걸 모세로 얘기해 볼까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도 떨기나무의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이 바로가 이 아기들을 다 죽이려고 할 때 요게벳 어머니가 이 모세를 어떻게 해요? 갈대 상자에 넣어가지고 물에 떠내려 버리잖아요. 이 갈대 상자에 물을 떠내려 버린다는 건 여러분 이루 말할 수 없이 놀라운 일이에요. 그 물에 떠내려가는 것이 어디로 갈 줄 알고. 뿐만 아니라 나일강에 많이 있는 거 아시죠? 많이 있는 게 뭔지. 악어예요. 악어가 넘치는 곳이에요. 그런 곳에 떠내려 보내는 거예요. 떨기나무에 불 붙을 것 같지 않습니까? 당연히 침몰해야든지 바다로 흘러가든지 악어의 밥이 돼야 되는데 그 아기가 가방이 어디에 도착하는 거예요? 공주에게 도착해요. 또 공주가 열어봤어요. 히브리인의 아이예요. 그러면 히브리인의 아이네 하고 시종한테 준다든지 네가 알아서 해 어떻게 처리해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마음에 불타는 사랑의 마음이 생겨가지고 그 아이를 자기의 호적에 입양시켜서 왕궁 안에서 키워 안전하게 보관되어지는 것. 떨기나무에 불 붙었는데 놀라운 역사로 나타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모세는 그런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없지. 당연히 애기인데 뭘 할 수 있는 게 있겠어요? 하나님의 기쁨이 된 적이 뭐가 있겠어요? 아무런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불 가운데서 지켜주셨다고, 영광스럽게 지켜주셨다고. 그런 모습들을 지금 떨기나무 앞에서,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확인한 다음 봅시다. 출애굽기 32장 30절에서 32절. 그리고 나서 모세의 모습이 달라지는 장면을 보시자 이거예요. 32장 30절에서 32절 읽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주소서. 놀라운 모습이죠. 예전에는 어려움이 있을 때 버리고 도망갔던 모세였는데 이제는 백성들의 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용서를 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용서 안 해주실 것이면 저도 이들과 함께 지워주십시오. 이런 모습을 가지고 나타난다. 더 가볼까요? 민수기 12장 3절. 민수기 12장 3절. 민수기 12장 3절 읽겠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니라. 이런 모습, 급하고 수틀리는 대로 하는 그런 행동을 하는 모세였는데 그 모세가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 중에서 온유함이 가장 크다고요. 변화된 모습으로 등장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요? 저가 하나님의 사랑을 만났단 말이에요. 물론 이런 변화가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사랑은 그렇게 쉽게 변하는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과의 깊은 만남을 광야 40년간 해가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과 늘 함께 동행하면서 주의 사랑을 입고 주의 그 은혜 베푸심, 자격 없는 자를 향하여서 한없이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을 입으면서 그가 조금씩 깎이고 채워져서 온전한 모습으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를 어떤 분은 모세를 완성하는 이야기라고 해석하신 분이 있었어요. 저는 그 말에 충분히 동의합니다. 모세만큼 확실히 변해진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다 이겁니다. 이게 모세만 그런 게 아니라 신약으로 말하면 바울도 그렇죠. 바울도 여러분 우리 잘 알다시피 그 사람 굉장히 과격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과격하냐면 자기와 자기의 뜻과 목적을 이룰 수 있다면요. 무엇이든지 하거든요. 사람 스데반 아무 죄 없는 스데반을 죽이고도 그 스데반 죽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 사도행전 8장 1절에 당연히 죽은 것이라고 하기도 하고 예루살렘 교회를 깨기도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요. 다메섹에 있는 교회도 깨버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울이었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변화되는 이야기들이 놀랍게 등장하는데 한번 보시죠. 디모데전서 1장
그가 만난 예수님이 어떤 모습인지 봅시다. 디모데전서 1장. 이걸 우리도 사실은 봐야 돼요. 바울이 만난 예수님의 모습,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4절을 읽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해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도다. 덮지 마시고요. 사도 바울이 만난 예수님의 모습, 어떤 모습이냐면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비방자이고 박해자이고 폭행자였다고. 근데 그런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충성되이 여겨주시다. 안 그런데, 나를 안 그런데 주의 사랑이 나에게 나타나셔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시더라 라는 것이 사도 바울이 만난 예수님의 모습을 더 가봅시다. 15절 16절 읽겠습니다. 이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 자기가 뭐라고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근데 그 죄인 중에 괴수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충성된 종이 되어졌는가? 그분이 내게 일체 오래 참아주시는 예수님, 견뎌주시는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 그가 그런 주님을 만났다 이겁니다. 그런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모습이 조금씩 변하는 거예요. 한순간에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알지 않습니까? 마가 데려가는 문제로 2차 선교 여행 때 마가 데려가는 문제로 바나바하고 크게 다투기는 사람 아니겠어요? 한꺼번에 안 돼요. 하지만 주의 은혜를 만난 자, 주의 사랑을 만난 자들은요, 그의 삶들이 변화되어져 가는데 그 변화되어는 종점에 뭐가 등장한다고요? 항상 사랑으로 등장해요. 이거 봅시다. 더 봅시다. 빌립보서 1장. 빌립보서 1장. 너무 영광스러운 말씀들인데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4절.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4절 읽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내 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니라. 사도 바울에게는 지금 감옥에 있는 상태거든요. 사는 것과 죽는 것 두 개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런데 사는 것과 죽는 것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그러면 사도 바울의 지금 입장에서 뭘 택하고 싶다고요? 죽는 거 택하고 싶어요. 왜 그럴까요? 힘들거든요. 첫째는 힘들어요, 진짜. 사도 바울이 복음으로 인하여서 당하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했다는 거 알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그런 고난을 돌에 맞고 죽은 것 같이 버려주고 이런 어려움들 많이 만나잖아요. 그런 어려움들을 만나면서 나 죽는 게 낫겠다. 왜? 이 어려움이 끝나는 것도 끝나는 거지만 이 죽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니까요? 하나님과 함께 있게 되어지니까. 내가 너무 사랑하는 하나님과 함께 있게 되어지니까 나는 그게 내 소망이다. 간절한 소망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내가 오늘 죽지 않고 조금 더 이 땅에 머물러 있어야겠다는 겁니다. 왜요? 너희를 위하여. 너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좀 더 있어야겠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 살아야 되는 이유는 단지 사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리 굴르고 저리 굴러도 이승이 낫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 살아야 되는 이유는 어떻게 하면 교회를 더 섬길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까? 이 목적 하나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좀 더 사는 게 낫겠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아멘이 됩니까? 이게 더 가봅시다. 고린도전서 13장.
고린도전서 13장 1절이 1절, 2절이 굉장히 놀라운 절입니다. 3절부터가 사랑절이 시작되는데 1절, 2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부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여기에 방언과 천사의 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예언과 신비한 지식이 나오고요. 세 번째는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있어요. 이 세 가지는 사실 모든 사람이 갖고 싶은 거예요. 갖고 싶죠. 갖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성도들이라면은 누구나 방언과 예언을 하고 싶고 신비한 지식을 알고 싶고 또 산을 옮길 만한 그런 일들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간혹 쓰는, 요즘은 잘 안 듣는데 옛날에는 자주 들었던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 목사님에게 영권을 주시고 물권을 주시고 또 인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적인 능력과 또 재물의 권세와 또 많은 성도들을 주셔서 이 목회를 잘해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큰 교회를 이룬 것도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도 한때는 이 세 가지를 놓고 엄청나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저만 했어요. 여러분들은 별로 그런 거 관심 없으시겠지만,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러는 거예요? 중요치 않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게 중요치 않다고. 중요치 않은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볼까요?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에 그게 중요치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 읽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었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이게 왜 능력이 중요치 않냐면, 주가 모르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모르신다고 하는 사람들이 뭐를 행하고 있더라고요? 능력을 행하고 있더라고요. 능력을 행하고 있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면 영권과 물권과 인권을 쓰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모른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 이거 얼마나 심각한 문제예요. 이게 능력이라는 것 자체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이겁니다. 그럼 뭐가 중요한 문제일까요? 7장 24절, 마태복음 7장 24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했습니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고 그 내 말을 행하는 것이라 했단 말입니다. 이것도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어지는 건데, 오늘 우리의 관점은 사랑이니까, 사랑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내 계명이 사랑이라 그랬으니까 그 사랑으로 이야기한다면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행한다는 것은 주의 사랑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받는 거지. 먼저는 주의 사랑을 여러분 많이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을 많이 만나셔야 돼요. 다른 거는 우리의 삶을 바꾸지 않아요, 여러분. 어떠한 것도 우리의 삶을 개혁시키지 않아요. 우리를 새롭게 하지 않아요. 우리를 바꾸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에요. 그 십자가 사랑을 여러분들은 정말 많이 만나야 돼요. 나는 이 정도 교회 다녔으면 십자가는 이제 패스하고 그 나머지 해야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십자가 사랑을 놓치는 그 순간엔 다른 거는 안 나와요, 여러분. 기독교는 그래요. 기독교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 그 말씀이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이라니까요. 그 사랑이 뭐라고요? 십자가라고요. 날 사랑하시고, 오늘 우리 입 안 맞췄어요, 여러분. 네? 사여신도 여신도가 합쳐가지고 내가 이거 불러주세요라고 부탁 안 했어요. 그런데 성도는 날 사랑하심을 많이 만나야 돼요, 주님의 사랑을. 근데 그 사랑을 뭘로 만나는 거예요? 재물로 만나는 게 아니라고요. 소원 성취로 만나는 게 아니라고요. 그 사랑은 오직 십자가의 사랑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랑을 많이 만나야 돼요. 그 많이 만나게 되어지면
내 안에서 차고 넘쳐가지고 주의 사랑이 밖으로 흘러가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랑을 우리가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일관되게 얘기하는 건 이런 거예요. 믿음과 사랑과 온유함은 정비례해요. 정비례해요. 믿음이 커지면 같이 뭐가 커져요? 사랑이 커져요. 믿음이 작아지잖아요? 그러면 사랑도 작아져요. 왜? 그 사랑의 출발이 어디니까? 예수님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관계가 믿음 아니겠어요? 그 예수님과의 깊은 사랑과 깊은 나눔이 있는 자들에게는 그 속에서 주의 사랑이 넘쳐날 것이고 그 넘쳐난 사랑이 밖으로 흘러간다 이겁니다. 근데 주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기 시작했어요.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기 시작하였어요. 그러면 당연히 뭐도 멀어지는 거예요. 사랑도 멀어지게 되어지더라 이겁니다. 서로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죠. 사랑은 우리의 눈에 보여요. 거꾸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랑이 많은 자는 믿음이 커지다.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믿음이 충만한 자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랑. 이렇게 얘기하니까 베드로전서 마지막 1장에 있는 내용 생각나시죠? 신성한 성품 시작이 뭐였다고요? 믿음이었고 그 끝이 뭐로 끝난다고요? 사랑. 변하지 않은 루틴이에요, 성경이.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에 있는지를 잘 확인하시는 방법으로 사랑을 사용해 보십시오. 내가 자격 없는 사람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다. 여러분, 그 사랑이 출발이 예수 그리스도였다. 이렇게 점검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이 좀 뭔가 삐걱거린다. 그러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다시 십자가 앞으로. 십자가 앞에서 주님 붙잡고 주의 사랑을 구하고 주의 사랑을 만나. 그러면은 우리가 굳이 사랑을 캐치프레이즈로 가지고 여러분 사랑합시다! 라고 외치지 않아도 주와 사랑이 되어져 있으면, 주의 사랑이 우리 안에 흘러들어오고 있으면 사랑은 자연스럽게 열매처럼 맺혀지는 것이라고 성경이 알려주고 있으니,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는 바라고 원하는데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의 믿음을 점검해 보십시오. 사도 요한이 요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없지만 주의 사랑이 머물러 있는 자는 그 사랑으로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이 말씀 붙잡고 사랑의 삶을 주 앞에서 확인해 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